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심장이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 다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가 이름이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붙들면 우리가 치료되고 구원받고 또 회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이요, 언약궤가 바로 예수님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곧 언약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했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언약궤와 함께하는 주님이 그 언약궤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죽고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그 언약궤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겠어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러니까 한쪽만 회복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가정도 회복하지만 교회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쪽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을 붙들다가 교회 놓치고 교회 붙들다가 가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가정과 교회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이루려니까 내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가정이 여러분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죠. 아니라고는 이론적으로 알겠죠. 근데 늘 가정이 자기 거 같죠. 그리고 교회도 어떤 사람은 자기 거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정과 교회는 주님 겁니다. 가정도 주님 거고 교회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정도 교회도 주님 거니까 네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누차, 그러니까 설교 말씀에서는 우리 보고 자꾸 죽으라 그렇게 하고 너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너를 내려놔야 된다 그러고,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네 거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다 자기 거 같아요. 자기가 살다 보면 자기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배도 여러분이 새벽 예배 말씀 들었으면 아마 알 거예요. 그 주장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거 아니다. 주님의 가정을 세운다. 내 거 아니다. 이거거든요. 핵심이.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주님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에베소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생각하다가 한쪽을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설교는 복음을 설교하는 건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은 여러분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야 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럼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거. 이거는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 계속 인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이 된다. 이건 수동적으로 부활시켜야 돼. 누가 죽었으니까 누가 부활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 여러분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부활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원리를 잘 모르니까, 원리가 그런 건데요. 원리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살려고 막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게 아닌데요. 복음이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겉으로 잘 된다, 뭐 교회가 겉으로 잘 된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축복하신 줄만 알아요. 그거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영적인 축복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 거 아니다, 내 가정 아니다, 내 교회 아니다, 내 돈 아니다, 내 지식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내 남편 아니다, 내 아내 아니다, 내 자녀 아니다, 내 부모 아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와서 내 거가 아니다,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시 말하면 나를 죽게 만들면 이게 하나님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그게 부활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했다, 이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거다 생각하려고 하고 싶죠. 안 죽어서 그래요. 부활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들 말을 교회에서 막 합니다. 가정에서도 막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거야, 축복이야, 하잖아요. 몇 번 하잖아요. 글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요. 그 사람이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안 알아줘요. 그런 사람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안 알아줘요. 저는 안 알아준다고요. 죽을 때까지 안 알아준다고요. 그건. 하나님도 그 사람은 안 알아줘요. 죽은 사람이 얘기해야 알아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얘기해야, 그래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죽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으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요. 말해도 어차피 나는 우습게 생각해.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말을 하려고 하냐고. 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냐고. 자기 살았다고 뭘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냐고. 팔딱팔딱 뛰면서. 소용없어요. 그거 다 죽어야지 부활하는 거야. 성경의 천국은 부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살아있다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해야 천국 간다고. 부활한다는 말은 죽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씀 듣고 계속 죽는 거죠. 계속 죽는 거예요. 자,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자, 가르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무시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아예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령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유일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유일한 교육기관,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 세우려고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교회 세우려고 이 세상 창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서 교회 세우려고 한 건데요, 죽는 목적이 교회 세우려고 한 거예요. 창조한 목적이 교회 세우려고 한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분석을 했어요. 성경을. 주님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기하고 떨어지려고 안 하고 자기하고 딱 하나 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우리를 몸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한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머리와 몸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교육기관,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왜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십시다. 원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왜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뭐 하다가 천국 가야 된다 그래요? 두 가지가 있죠.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선교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래요. 그러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선교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해외 선교? 해외 선교 해야죠. 그러면 또 어디? 국내 선교도 해야 되죠. 또 어디 선교해야 돼요? 학교 선교해야죠. 학교 선교를 해야지. 학교가 세워지고 학생들, 교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교회가 그렇게 이 미래를 향하여, 나라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교예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그 학생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선교라고, 우리가 선교한 열매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 선교만 생각하죠. 국내 선교만 생각하죠. 근데 학교 선교를 생각하셔야죠. 교회 목적이 뭔데요? 예배와 선교인데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계속해서 살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목적이 예배와 선교인데 잘 생각해 봐요. 자, 예배와 선교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를 어디서 해요? 예? 교회에서요? 교회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뭐라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함께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축복입니다. 와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걸 알겠죠.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걸 제가 왜 그렇게 주장하고 하나님도 왜 그걸 원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함께 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함께 모인다는 거, 만난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가정과 교회가 인간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주장하고 예배와 선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선교는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가정과 교회에서요. 그렇죠? 가정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위한 가정이 돼야 된다. 자, 예배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같은 말이죠? 자, 선교를 위한 가정이 돼야 된다. 선교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와 선교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부부가 한 가정이 됐어요. 아기가 없어도 부부가 한 가정이 됐으면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잖아. 지금 거기가 예배해야지. 그럼 작은 교회에서만 모여?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아니죠. 큰 가정에서 또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들마다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 여기서 예배하는 거라고요. 자기 작은 단위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인지를 서로 점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큰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 예배라고요. 가정에서 자, 선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아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가 뭐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증거해주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게 선교지. 자기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선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면, 정확한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 반드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한테 뭐 해야 될까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 가정에서 선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또 학생들을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쳐요. 이게 큰 단위니까, 큰 단위의 가정이니까 여기에 오는 학생들, 그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선교라고요. 그게 선교라고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 학교, 그러니까 뭐 학교는 니네가 하는 일, 뭐 나는 학교 뭐 상관없어 이거예요? 야, 너 우리 교회 다니잖아.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너무 싫으면 다른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네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성문 기독학교를 하고 있어. 학생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소속된 이 교회는 그 선교에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그러면 너도 동참해야지. 너도 예배와 선교가 교회의 목적인데 너 우리 교회 왜 왔어? 우리 교회 왔으면 선교해야 될 거 아니야. 예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선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데는 가장 1차적인 선교가 학교예요. 그럼 학교를 선교했어야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왜 선생님들만 짊어지나? 성도들은 짊어지지 않나? 그럼 선교는 뭐 실패한 거네.
그러면 하나만 되면 균형이 이루어져요? 안 되죠. 예배와 선교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균형을 이룬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있어야 된다며, 이게 가정과 교회가 한쪽만 기울어서는 안 되잖아요.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선교인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선교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교회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기능.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기능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야, 교회 좀 세워라,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어? 그건 그냥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 교회에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라는 기능이 있어요. 교회 뭐 해야 돼요? 예배와 선교, 이거 두 가지는, 이건 큰 단위에서 이거는 우리 목적이고요.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기능이 있어. 교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요, 네, 찬양이 있어요. 쉬워요.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거야. 또 기도가 있잖아. 기도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네, 봉사가 있어요. 봉사. 뭐 밥 만들고 그러대. 밥 먹고 서로. 오늘 비빔밥이 돼요. 네. 양념장은 딴 사람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비빔밥 잘 먹었어요. 자, 그리고 봉사하고 또 뭐예요? 예? 선교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해야죠. 그리고요? 또 뭐 있을까요? 예,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미련한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교회를 뭐 열심히 안 할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교제하면 교회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미련한 사람이 있는지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자기도 미련한 사람인지 자기가 미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요거를 잘 생각해 보면 알죠. 그러니까 그 둘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자기한테 지혜로운 말을 자꾸 해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 중심으로 모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와 구제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교와 구제는 어떤 거예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학교. 자꾸 까먹죠? 자꾸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머리 좀 챙기세요. 머리 좀 자꾸 챙겨. 학교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학교가 원래 있으니까 그냥 이제까지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냥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고, 학교가 어려워서 그러면 이런 얘기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기능이라고, 교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예배와 선교, 교회의 목적이죠.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말씀, 기도, 찬양, 봉사, 교제, 선교, 구제, 학교.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왜? 아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안다고, 그걸.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열심히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저 책임만은 아니에요. 진짜. 저는 열심히 살려보려고 이제까지 많이 말하고 이제까지 많이 여러분 이끌어 가려고 했으니까 저는 이 기능을 정확하게 아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기능 중에 지금 뭐 말씀, 기도, 찬양, 봉사, 교제, 선교, 구제, 학교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뭐 들으러 온다고 그래요? 말씀 들으러 온다 그래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못 먹으면 배고파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 기능, 자기는 엄청 큰 은사, 봉사의 은사가 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 다 해도요,
말씀 못 먹으면 그 사람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일단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일단 먹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기능들이 살아나는 거야. 먹는 게 없으면 다른 기능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 못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은사, 큰 은사 아무리 뭐 가지고 있다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온다라고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이 이끌어가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러 간다, 나는 교회 말씀 들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끌어가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다른 기능을 살리죠. 자기 몸에 뭐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다리 있죠, 뭐 머리 있죠, 발가락이 있죠, 뭐 내장이 있죠, 다 있는데, 아니 먹는 게 안 들어가면 이거 눈 희멀건해지면서 그냥 다 쓰러진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이거 팔다리 있어도 소용없어. 이거 머리부터 뭐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희멀건해지니까,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모든 기능은 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능은 다 중지예요. 먹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먹는 것만 잘 먹잖아요. 뭐래도 움직여. 눈이라도 깜빡거리고, 손이라도 움직이고, 다리라도 움직이고, 내장이라도 움직여서 소화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먹는 것만 잘 먹으면 그래도 뭐래도 움직여. 눈이라도 깜빡거린다니까. 근데 먹는 게 없으면요, 눈도 못 깜빡거려요. 먹는 게 없으면 영혼이 죽는다고요. 등불이 꺼져간다고요. 눈이 가리워진다고요. 소경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그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을 막 깨우셔야 돼. 그리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중심에서 사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교회라고 하면 모두 다 중심적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틀림이 있나 틀림이 없나 주님 만나서 물어보면 아시겠죠? 주님한테 물어보셔요. 그 말이 맞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두 개 합해서 이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성경 말씀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완전히라는 말은 가득 채우기 위해서, 완성하려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게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다. 구약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라는 말씀이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해서 그들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구약 성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자체가 성경이었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접목시켜서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이 완성됐다, 완전히 채워졌다, 완전히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이 완성시켰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글자 중에서 이렇게 점 하나 찍는 것을 1점이라고 그래요. 1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달레프라는 이렇게 이름 이게 있다면 이렇게 달레프가 기역자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래쉬라는 게 이렇게 기역자처럼 되어 있는데 낫처럼 되어 있어요. 낫. 이렇게 휘어진 기역이에요. 그리고 달레프는 이렇게 딱딱 끊어진 기역이거든요. 딱 끊어진 기역에서 여기 뒤에 끝에 머리가 여기 끝에 조그만 딱 이게 나가서 이렇게 내려간 그쪽만 거기에 획이에요. 한 획.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 게 있고 이렇게 딱 끊어서 여기 끝머리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모서리에. 그게 획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귿자인지 리을자인지 정확하게 표현한다. 요거를 성경 글자 히브리어가. 그래서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1획.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천지라는 게 뭐예요? 김천지, 박천지, 최천지 이런 그런 천지 아니고 이 천치야 또 이것도 아닙니다. 천지라는 게 뭐예요? 하늘과 땅입니다. 요즘 X세대 젊은 아이들은 한문을 잘 모르니까 천지 이게 아니라 하늘과 땅 이래야 이해를 하거든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예요. 내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이죠. 자, 내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게 없어진다는 말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전까지는 뭐가 안 없어진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옛 하늘과 옛 땅인 나, 그 천지, 하늘과 땅 이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선악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왜 안 없어질까요? 율법의 1.1획을 왜 안 없애려고 할까요? 그 율법을 통해서 자, 선악으로 갈라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난 악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갈라놓는 거겠죠. 그죠?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것처럼 이렇게. 자, 선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예요? 모두 죄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두 율법이 죄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뭐하러 만든다고 그래?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왔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죄인이 되기 전까지는 안 없어진다. 자, 모두 죄인 만들어서 그 율법으로 십자가가 필요하도록 만들기 전까지는, 자, 십자가가 필요하기 전까지는 1.1획도 율법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율법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죄인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주님 사람 되니까. 네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네가 죽어야 하거든. 너 죽을 때까지는 계속 최사무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거야. 너 죽을 때까지는. 그게 율법의 말씀으로 들려서 자기를 선악으로 갈라내고 십자가를 매달아서라도 자기를 죽여서라도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 그렇게 증거될 거야.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돼. 네가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리라, 완성되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의 말씀이 왔어요. 나를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이제 망가지게 하고 폐기시키고 나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으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겠죠. 내가 죽을 때 전까지는 율법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를 죄인 만들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 실제로 죽었어요. 완전히 끝장났어. 나는 완전히 끝장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나는 뭐가 돼요? 너 뭐 될래? 나는 뭐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니 내가 지금 죽었잖아요. 나는 이제 뭐가 돼? 부활하죠, 그죠? 예, 죽었으니까 부활하게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지금 내가 나를 뭐라 그랬다고? 천지라고 그랬다고요.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사람인 거야. 새 남편을 만난 새 사람,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율법이 없어지면 안 돼. 그때까지 너를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없애버리고 율법으로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복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만들어주는 게 성경책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룻기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보니까 딴 집에 갈 수도 있었어요. 딴 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우리 보아스 목장 있잖아요. 우연히 여러분이 보아스 목장에 속한 남자들하고 결혼했죠. 우연히 결혼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고. 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럼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크레라는 단어거든요.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연히 생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을 만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카라에서 왔어요. 카라. 미크레라는 단어가 카라에서 왔는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되면 지정하여 생기다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남편을 만났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해놨더라 이 말이야. 호호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지정해놨더라 여러분을. 이게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여러분 결혼한 거 아무렇게나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여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여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도 하죠. 우연이 없어. 이런 얘기 하죠.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두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연함과 함께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결국 자기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가져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역사. 내가 밭에 가가지고 이삭 좀 주워야 되겠다라고 가서 이삭 주시려고 딱 갔더니 하나님이 우연히 그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괜히 그쪽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웠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야. 참 진짜 결혼하려니까 참 별일 다 있죠. 자, 우연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자,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우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이렇게 됐네, 우연히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다 우연인데,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도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계속 인도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이 성령을 누르고 자기가 막 활동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성령도. 왜냐면 네 그릇만큼 살게 하는 거니까. 근데 네 그릇에서 성령이 자꾸 넘쳐나기를 원하셔. 넘쳐나기를. 그 주인께서, 우리는 그 내 그릇에서 넘쳐나시는 그 주님께, 성령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맡기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넘쳐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그분을 자꾸 눌러가지고 내 마음에 딱 집어넣고 감옥처럼 딱 가둬놓고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성령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는 아멘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셔야 돼. 여러분이 자꾸 교만하니까 자기가 넘쳐나는 거야. 성령을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야. 성령의 불을 꺼뜨려버리는 거야. 자기가 주인처럼 생활해버리는 거야. 말씀이 아무리 자기에게 좋은 말씀이 들려도, 자기를 아무리 경고하는 말씀이 들려도 안 들어. 딴 생각해. 저건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닐 거야 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래. 사실 너한테 한 얘기야.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이 늘 성령께 주권을 이양시켜 드리라고. 그래서 주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가 주인 안 할게요. 말씀이 저렇게 나한테 전달됐는데 나는 뭐 기분이 좀 안 좋지만 그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 말씀이 진리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지. 그래야 은혜 받는 사람이지.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도 마귀의 방해가 존재합니다. 잘 생각해 봐요. 모두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하니까 그 결정한 게 따라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합법적이지 않잖아. 성령의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가 어떻게 들어와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마귀가 왜 틈타요? 자기가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마귀를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귀신은 그 사람이 자라나는 배경, 그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 그 사람이 자라나는 그 인격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 보고 나 결핍이 이러니까 나 좀 알아줘 하지 말고, 결핍이 있으니까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고. 나 이런 결핍이 있으니까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결핍이 있고 나도 힘들지만 나를 부인하면서, 힘들지만 내 십자가를 치면서 주님을 따라갈게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셨어야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셨어야죠. 왜 그 결핍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 애정 결핍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짜증을 내고 막 분노하고 그냥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고, 왜 그러냐 이게. 그 결핍에서 나오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결핍이 사라지리로다라는 단어예요.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결핍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라고 설교하고 교회 다니는 거지. 여전히 여러분이 예수님 눌러버리고 자기가 주인하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 증거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도록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돼. 여러분의 인격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 4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해야 되거든요. 왜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냐고. 그걸 대적해야지. 귀신들은 여러분의 인격을 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인격이 말씀을 들었다면 변화돼야 돼.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변화돼야 돼. 그리고 변화되려고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인격이 계속 같이 그냥 있어요. 자기 인격이 어릴 때부터의 어떤 결핍이 계속 살아서 자기 인격이 계속 그 더러운 인격이 계속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도 또 들어와요. 그 사람 인격 때문에. 제가 귀신 많이 쫓아봐 살아요. 귀신 쫓아내니까 또 들어오더라고. 귀신 쫓아내니까 또 들어와. 왜 그런가 봤더니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귀신은 인격을 타고 들어온다.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싹 사라져버린다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구원으로 살아갑니다.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영의 구원을 받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구원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교회 생활을 지금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인내하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영혼이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의 삶이니까.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는. 너 삶이, 너 그렇게 살잖아? 그럼 네 영혼이 지옥 가. 네 영혼이. 제가 회개할 때 무엇 때문에 회개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를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믿은 사람인데 근데 내가 왜 회개했다고 하세요? 저는 구원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회개한다는 건 뭔가 잘못 있으니까 회개가 일어났겠죠.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전 천국과 지옥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사람이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회개한지 알아요? 지옥 갈까 봐요. 지옥 갈까 봐 제가 회개했습니다. 무엇이 나를 지옥으로 간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알았어요? 제가 영혼입니다. 영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을. 저는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믿었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만 그렇게만 배웠어요. 그건 신학교 전체에서도 다 그렇게만 가르쳤어요. 교회 전체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좋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말이 맞죠? 믿으니까 천국 가고 믿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냐라는 거죠. 너 진짜 구원 받은 거냐? 너 진짜 구원 받은 사람 맞느냐? 그게 뭘로 나타나요,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네 나무가 사과나무냐? 그러면 사과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열매가 배냐? 감이냐? 그러면 반드시 배나 감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네 영혼이 그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통해서 그게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쳐다봐도 도저히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보내지 말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회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성경에 푸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찾은 사람이 제가. 성경에 영, 혼, 육체, 몸, 이 네 가지를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싹 보이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나도 그렇게 주장했고 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영혼이 산 것에 대해서 그 살아간 영혼을 천국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간, 죽을 때까지 살아간 그 삶을 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던 거야.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부활이니까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가정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 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자, 옛 하늘과 옛 땅인 나를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천지 없어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영혼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을 만들어 나가시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율법으로 심판하고 복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율법의 울타리를 치고 복음의 꼴을 먹으면서 생활하게 합니다. 자,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를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율법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교회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벗어나라. 이렇게 하겠죠, 마귀가. 싸가지 없는 것들이죠. 자,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 필요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심장이라는 마음 중심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사는 것은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이 없으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그 안에서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예배드려 사는 거죠. 예배가 중요하지 교회 건물이 중요합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배만 중요하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면 교회가 다 필요 없지. 교회가 다 필요 없으니까 혼자 장작에다가 불 켜놓고 혼자 있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를 하겠지. 어느 날 하루는 하겠지, 이틀은 하겠지. 그러다가 불이 꺼진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셔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 아무나 이웃집 사람하고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만 하라고 울타리를 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런데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율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제가 성경도 다 찾아봤고 주님을 다시 만나서 회개하고 주님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율법과 복음을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거기 심장이라는 게 레부입니다. 레부. 이 레부라는 이 단어는 마음 중심을 말합니다. 마음 중심. 자,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살피며 그 심장을 살피며.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 심장이라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내장, 동정, 애정, 마음,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속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 중심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16장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심장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의 심장에 새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 마지막 편지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 마지막 편지에 누구의 이름을 내 심장에 새길 수 있을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자기의 심장에 새긴, 그 마음에 새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적어놨다고요.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한 자들. 그러면 이 최사무엘 목사도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편지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말을 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심장이 먼저고 그 심장이 마지막입니다.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이 가장 늦게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죠. 증명되고.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이 살아있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죠. 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이 이 땅에서 주어진 영혼의 시간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시간. 흙에서 나온 몸의 심장은 멈추더라도 생기로 온 주님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심장. 나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무슨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누구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내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흙으로 태어난 나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거냐.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혼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심장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진정한 치유와 생명의 기운은 주님의 심장이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주님의 심장에서 나온 생기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립니다. 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릴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영혼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심장이 뛰는 동안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그 영혼이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함께 사느라고.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의 주님의 심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은 멈춘 거죠. 자기 심장으로는 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심장이 멈춘 거죠. 이 사람 지옥에 가죠. 그걸 영혼이 심장이 멈췄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는다. 영원히 살아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니까,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뭐 세우려고요? 뭐 세우려고 한다고요? 예, 자꾸 제가 앞에 서 있다고 교회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뭐 세우려고 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두 개를 세우려고 그래요.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두 개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만든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교회로 이제 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한 것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두 개가 있죠.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 그래서 자, 예배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두 개 있으니까. 가정과 교회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정과 교회, 선교하는 가정과 교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 선교는, 예배는 이제 알겠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가정 예배라 그러고요. 이제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큰 가정은 어디 교회죠. 우리 예배당 교회죠. 여기서 함께 가정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알겠죠. 그럼 선교를 해야 되겠죠. 선교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선교가 원래 목적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선교가 일어나야 되겠죠. 선교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부모,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있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죠. 그죠? 그게 가정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세워져서 가정을 살리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죠. 선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기도, 찬양, 봉사, 교제, 선교, 구제, 학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다른 기능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능들, 다른 은사가 아무리 많고 다른 사명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이라는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이건 다 기능이 마비됩니다. 기능이 다 중지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기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은사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고 점점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 기능이 약화되니까 사명이 떨어지고 은사가 자꾸 떨어져서 이상하게 자기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돼 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개가, 교회가, 가정이 다 하나님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심장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